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217쪽, 여러분들 각자 좀 성경을 가정에서도 펴서 좀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브인도 권한음을 갖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저희 교회 역사 이래 또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역사 이래 처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해야 될 텐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렇겠지만 기쁘기보다는 마음이 참 무겁고 또 침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상황을 헤아려 주시고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편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지금 이 자리에는 장로님들 부부하고 교육자들만 그리고 최소하게 예배를 돕는 최소한의 인원들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낯선 환경이지만 또 주어진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마음의 근심과 불안함 또 그래서 한 주간 예배를 어떤 예배의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어진 상황과 관련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겠다. 하지만 한 주간 내내 뉴스 또 여러 매체 또 그런 매체 뉴스를 듣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시간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원래 계획했던 정해진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집중하시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좀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에 집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말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정의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책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책의 사람이다. 여러 책이 아니고 바로 그 책이니까 바로 그 한 권의 책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책은 무엇이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러면 여러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책, 성경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게 하는 생명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생활하게 살아가게 하는, 성장하고 하나님께 이르게 하는 매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고 또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인생 길의 빛이요 등불이며 또 매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욥이 일정한 음식, 매일에 삼시세끼 먹는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곧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생명이요 양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며 또 그 성경이 담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양식, 생명은 무엇이며 우리는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놓여진 자리가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 그의 일행이 감옥에 갇혀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감옥을 나오게 하시고 또 빌립보 사람들이 이 바울이 로마 시민자라고 하는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바울이를 정중하게 이제 빌립보 성을 좀 떠나주었으면 하는 간청이 있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우리 잘 아는데 로마로 연결되어 있는, 직통되어 있는 비아 이그나치아라고 하는 도로를 따라서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서쪽으로 이동할 때에 만나는 큰 또 하나의 도시가 뭐냐 하면 어디죠? 데살로니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데살로니카에서 벌어진 일들과 또 이 데살로니카 이후에 또 이 데살로니카에서도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소동을 벌여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또 어디로 가죠?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와 베레아 이 두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늘 그렇듯이 어느 지역을 가거나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죠?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을 구성할 만한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못 찾고 기도처를 찾아서 그곳에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카와 베레아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찾아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당이 있고 또 매 안식일마다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큰 은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바울뿐만 아니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마는 그들의 신앙을 떠받치는 세 가지, 안식일, 그리고 회당, 그리고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당시의 신자들의 신앙을 떠받치는 세 기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은 그 안식일과
회당, 성전, 그리고 이 성경의 의미들이 좀 재해석되고 약간 변화된 모습들은 있지만 우리의 신앙을 떠받치는 새 기둥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이 변형되어 있는 변화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에, 또 성전이 조금 다른 양식으로 변화된 회당과 예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1절 2절을 읽어볼까요? 앞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떠받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당, 이 회당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죠?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곳곳에 흩어진 그 자리에서 회당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했던 기능들을 이 회당에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게 뭐죠? 예배당입니다. 교회당. 그래서 이 성전, 회당, 예배당은 우리가 신앙을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기둥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만은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 교회로서,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신앙이, 이게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안식일에 뭘 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어 읽고 낭독하고 회중은 듣고 또 어느 누군가는 그 읽은 말씀을 어떻게 했죠? 강론했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입니다. 이게 성전에서, 회당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의 신앙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도구들인 것이죠. 물론 그 의미들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안식일은 뭐로 바뀌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어느 날로 바뀌었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에 모이게 된 것이죠. 또 성전은 어떻게 바뀌죠? 회당으로 바뀌고, 오늘 본문 당시에는, 오늘 우리에게는 그게 뭐죠? 교회이죠. 그러나 성경은 또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은 누구 안에서 다 새롭게 해석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말씀과 그의 행하신 일들이에요. 물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도 그리스도의 사건, 인격과 말씀과 사건 속에서 재해석되지 않는 그런 문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전에 있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안식일, 주일과 성전, 교회로 예배 모이는 예배와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낭독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죠? 강론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문제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따라서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찾죠? 안식일에 회당을 찾는 것이고, 그곳에 가서 뭐 하죠?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죠. 이 규례는 사실은 바울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시면서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의 규례를 따라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거의 똑같습니다. 바울이 새 안식일에 어디에 가서 규례대로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강론하며,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어디에 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뭐를?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하는 말씀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또 이후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는 아주 우리의 신앙의 기둥입니다. 이 세 가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우리가 다른 신앙적 전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뭐 하는 거죠? 그 읽은 낭독한 것을 듣는 것이고 누군가 그 성경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우리 모든 신앙인의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울이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죠? 바울하고 누구하고요? 실라, 또 누가 있을까요? 디모데 있었죠. 디모데 루스드라에서 만난 이후에 계속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나중에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이런 성경을 쓰죠. 디모데 전서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만은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성경 없이는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동의와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도록 우리를 교육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기 위한 능력을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것, 선할 행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 이 모든 게 어디로부터 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이게 성경을 빼면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는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교회가 다 지면상이 지상에서는 없어진 것 같아도 어디인가 성경이 던져져 있으면 거기에 뭐가 생기죠? 그리스도인이 생기고 교회가 형성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그 성경에 담겨진 대로 구원의 진리에 이르고 성경에 담겨진 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경에 주어진 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과 힘을 얻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사실은 이렇다 하는 것과 그런 개념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성경의 말씀의 가치를 실제로 부여하고 평가하고 내가 거기에 내 삶을 맡기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성경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 성경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또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전하려고 하죠? 사실은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보면 세상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뭐 별너무 얘기를 다 해요. 이 엄마들은 육아 방법을 어디에서 찾죠? 성경에서 찾고, 경제인들은 경제 원리를 어디서 찾으려고 그러죠? 거기서 찾죠.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경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은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것과 위생이 아주 우리에게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죠. 위생과 자기관리와 위생에 대한 교훈도 성경에 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의 주제, 스토리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다 헤아릴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주 중심 주제, 핵심 주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몇 절이죠?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오늘 보면
3절과 7절이 사실은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 주제입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그 예수가 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또 7절에는 그것을 다른 말로 어떤 다른 좀 내용입니다만은 예수가 뭐라고 그러죠? 다른 임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 7절에 말하는 이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 말은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했던 야손을 모함하려고 하는 당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하지만은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잡혀갔을 때 빌라도가 뭐라 그랬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말은 빌라도가 한 얘기지만 사실은 맞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야손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지만 이 이야기가 맞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다. 우리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 동일한 것입니다. 주라고 하는 말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려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뭐다? 주시다, 왕이시다, 이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와 주 되신 사건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심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도 얘기하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우리 좀 익숙할 텐데 한번 좀 읽어볼까요? 24장 44절부터 46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회개하고 구원 얻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 다른 말로 토라라 그렇게 얘기하죠. 선지자의 글, 이걸 뭐라고 그러죠? 나비가 선지자거든. 느비힘,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 모두. 그 다음에 시편, 이걸 뭐라고 그러죠? 케투빔.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 전체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 앞 글자를 따서 타나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타나크가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성경의 전부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 그렇죠? 그래서 모세율법은 토라의 그 앞에 티, 선지자의 글 네비임의 나, 그 다음에 시편 성문서를 얘기하는 케투빔의 크. 그래서 그게 타나크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특히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에 어떤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그게 46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요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와 임금 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 이후에 모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에는 이 말이 항상 들어가죠.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주시다.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든 사도들의 공동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그걸 고백하고 있고,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기록하고 있고, 모든 사도들이 그걸 고백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죠? 오늘 우리에게는 아까 했습니다마는 신앙 고백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모든 사도들이 동일하게 동의하고 고백하고 오는 역사, 교회 역사에 교회가 동의하는 바는 뭔가 하면 성경이 말하고 하는 아주 중심 메시지는 예수는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예수는 주시다. 뭘 통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뭐죠? 무슨 뜻입니까? 죄에서 구원하신 자. 이제 아주 적용적 해석적 의미는 그렇습니다만은 원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왔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입니다만은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의 메시아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뭐죠? 구원받은 자. 그렇지만은 1차적인 이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아까 읽은 말씀 누가복음 4장에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설교를 하는 것으로 마치 취임식 연설과 같이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으신 성경이 어디죠? 이사야서 62장 1절 2절입니다. 그 1절 2절에 보면 그 인용한 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것을 그대로 한번 좀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께서 누구에게?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죠. 사실은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이 원래는 누구에게 임한 거죠? 이사야에게. 근데 이사야에게 임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바로 받아서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 하면 내게 무엇하셨다?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게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하는 말이 뭐죠? 메시아. 밑에 좀 이상한 글씨가 있죠? 그거는 구약성경 언어인 히브리어에 거꾸로 읽는 것입니다. 반대쪽,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메시아. 물론 자음만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게 신약성경 언어로, 신약의 언어로 번역될 때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밑에 있는 또 영어도 아닌 비슷한 거 성경인데 그게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의 의미는 뭐냐 하면 1차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구약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구약에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습니다. 엘리야가 사역을 하다 너무 탈진해서 하나님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라 그러죠? 저 죽여주십시오. 이만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뭐라 그러죠? 엘리야야, 그러지 말고 너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 같이 해라. 그러면서 예후의 니미시의 아들 예후에게 뭐하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뭘 삼으라고요? 왕으로 삼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에 뭘 삼고? 선지자를 삼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을 삼을 때 기름 붓는 것이고 선지자를 삼을 때 기름 붓는 거예요. 그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이 메시아란 말이 두 번 나와요. 뭐라고? 누구를 기름 부을 때? 예후를 기름 부을 때 메시아.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를 세울 때 뭐라고? 메시아. 이런 메시아가 많은 거예요. 한둘이 아닐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왕도.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있고 정상적일 때에는 그 메시아들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닥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왔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완전히 이제 엉망이 됐죠. 그게 뭐예요?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나라가 짓밟히고 완전히 없어지고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없죠. 선지자 있습니까? 없죠.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성전은 다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 지금 이전에 있던 메시아들, 어떤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아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영원히 해결해 줄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인용한 이사야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기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 내가 이전의 메시아들과는 다른 그 어떤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분은 너에게 가면 너희 눈앞에 닥친 문제는 해결하고 그 다음 문제는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그런 메시아들이 아닌, 지금도 앞으로도 내가 당한 문제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인류가 당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 메시아, 그 메시아는 여럿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는, 이전에는 메시아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이후에는 메시아가 오로지 한 메시아예요. 근데 이사야에서 아까 예수님이 인용하신 62장 1절 2절의 메시아는 바로 그 메시아인데,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고 누가복음 4장의 이하에 보면 너희에게 읽어준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시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 온 인류의 메시아, 오로지 한 그 메시아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가 우리 스스로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해결해 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의 상황과 역사의 세상에 궁극적인 기름 부으시고 해결하실 구원자 메시아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실하게 의지하고 지금 주어진 상황들을 넉넉히 한 걸음 넘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예수는 누구다? 다른 임금이다. 예수는 주시다. 이런 말이에요. 당시에는 임금이 누가 있었죠? 한번 7절 읽어볼까요? 7절 오늘 보면 히팅을 좀 한두 개 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당시에는 임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구죠? 가이사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왕. 그런데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그 한 나라의 제국의 임금이 둘일 수 있어요, 없어요? 둘일 때는 반드시 하나가 뭐하고 있는 거죠? 영모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나라를, 체제를 전복하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야손을, 예수 믿는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이 말이 맞아요. 예수는 누구시죠? 다른 임금입니다. 다른 주. 아까도 인용했지만 빌라도가 뭐라고 했죠? 내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유대인이 왕이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하다. 내 말이 옳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구원하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고 여러분과 저 온 세상의 유일한 왕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신 걸 믿으세요? 아멘.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들과는 좀 달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의 운영 방식과 달라요. 종종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지상에 있는 어떤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 기독교 제국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어떻다고요? 이 세상 나라와 같다 틀리다? 18장 36절에 그렇게 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방식도 달라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 세상의 나라의 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양식과 좀 달라요. 이런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알거니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죠? 집권자들은 그 힘을 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임의로 어떻게 하죠? 이리와 저리와 이렇게 권력을 행사함으로 세상을 유지합니다. 통치하죠. 그 권세를 부림으로 세상을 통치해요. 이게 세상 나라의 운영 방식이고 세상 나라의 권자들이 그 권세를 행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은 내 나라는 그렇지 않다. 내 나라의 왕인 하나님 나라의 왕인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고요? 인자는 섬겨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대성물로 주어요. 뭐까지 주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방식으로 그 나라가 운영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과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왕이 운영되는 방식이 궁극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왕,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왕들과는 다른 왕이죠.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은 다 언젠가는 왔다 그냥 갑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다른 왕이신 예수는 영원한 것이죠. 그분의 통치는 영원해요. 그분의 통치 방식이 뭐예요? 섬김이에요. 내어줌이에요. 희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통치 방식은 뭐죠? 자기 힘 있다고 권세 있다고 권세를 부리고 행사하는 게 아니고 뭐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힘이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점점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죠, 핵심. 로마서 14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섬김을 통해서 모든 관계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그게 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럴 때에 뭐가 일어나죠? 거기에 기쁨이 일어나요. 평강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뭐가 일어나죠? 희락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아무리 마스크를 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공장을 운영한다든지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럴 때에 평소에 해오던 방식대로 어떻게 되는 거죠? 팔아야죠. 내놔야죠. 그게 그럴 때 모든 사람 관계 상거래의 의의가 거기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나는 있다 하는 거예요. 또 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가 좀 불안한 심리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병에 걸렸으면 이상 증세가 있고 또 신천지에 소속되어 있는 신자들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정당하게 자기를 고백하고 상황을 얘기해야 되는 게 이게 의잖아요. 사람 관계의 의죠.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불의가 생기고 이게 세상 나라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섬김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온전한 의로운 관계를 이루고 거기에 평강이 있어요.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좀 돕자고 나서면 여기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는 훨씬 더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에게 지금 그렇게 의로운 관계를 형성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 일을 책임진 사람들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국민들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의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이 불안한 환경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화가 깃들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이게 누구의 방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금 왕 대신 세상과는 다른 임금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이고 여러분과 제가 따라가야 될 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성경 전체는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다? 그리스도.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다? 주시다. 왕이시다. 이 두 가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고, 바울이 얘기하기 전에 누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렇게 중요한 성경을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현대인들이 좀 안 좋은 의미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을 좋고하기를, 현대인들은 책을 읽고 지식을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죠? 사용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기 위해서. 우리 때로는 성경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웨슬리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한다고요? 사용해 먹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성경을 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도 있는데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 줍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죠? 좀 눈치가 빠르시면 좀 눈치채셨을 텐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명이요, 앞에 살펴본 것처럼 내 일상의 양식보다 귀히 여길 것이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얻는 통로라면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죠. 아니 뭐 다음 주에 또 설교하실 거니까 TV만 틀어도 곳곳에 설교가 나오니까, 성경책 아니라 핸드폰에도 몇 가지 버전 성경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듣는 게 제가 아까 시작하시면서 울컥했는데 참 절실해요. 우리가 만일에 이렇게 예배 듣고 성경을 읽고 듣고 강론하는 것을 진짜 저 북한에 있는 우리 숨겨진 지체들처럼 들을 수 없다면 한 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성경은 늘 언제나 사실은 그렇게 대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당에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70년 동안 바벨론 동안 포로에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강가에 앉아서 누가 기억하고 있는 성경 몇 절 읽고 그거 듣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간절하겠어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어떤 태도로 우리가 성경을 들어야 될지를 가르쳐줘요. 성경은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게 될 것이다. 성경을 우리가 언제나 대할 때 늘 주변에 여기저기 성경이 있고 들을 기회도 많지만 늘 언제나 이것은 어쩌면 내게 주어진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을 대하는 첫째 자세.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이 얘기가 뭐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이 매일의 양식과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올해 뭐 하고 있죠? 말씀에 돛. 그래서 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날 읽어야 될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그날 읽어야 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또 읽는 것과 함께 암송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매 순간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기 위해서. 성경은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이죠? 상고함으로. 상고라고 하는 말이 이게 사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범인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잡아놓고 경찰이 취조하고 또 어떻게 하죠? 조사하고 검토하는 거. 검토하고 취소하고 조사하는 용어가 상고라는 말이에요. 이게 원래 사법 용어예요. 여러분, 범인일 가능성 있는 사람을 갖다 놓고 경찰이, 검사가 적당히 한두 마디 물어보고 끝냅니까? 아니면 그의 동선, 그의 마음의 심리적인 작동, 행위들 철두철미하게 꼼꼼하게 챙기지 않겠어요? 상고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한가 하여 상고해. 성경은 우리가 주일날 읽고 설교 들은 대로 마치고 끝나면 안 되고, 정말 읽고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그 의미가 맞나? 상고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 여기서만 한 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요새 신천지 문제가 아주 불거져서 너무 힘들고 그 사람들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참 이미 익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놀라운데요. 근데 이상하게도 신천지를 찾아간 사람들의 변 가운데 하나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좀 왜곡된 변일 수 있겠는데, 교회에서는 성경을 안 가르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안 한 거 아니잖아요. 늘 또 성경을 뭐 설교를 해도 한 절 읽어놓고 자기 할 얘기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면들을 좀 뒤집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일에 어쩌면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읽고 그저 들은 대로 마친 게 아니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또 내가 인식하는 정도만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성경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죠? 거기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성경을 가장 최고의 권위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 헬라 사람들은 철학과 지식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귀부인과 남자들은 충분한 그런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려놔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취향,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아래 내려와야 되죠? 성경의 권위 아래 내려와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때로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취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들을 도움을 받기 위한 일종의, 영어로 얘기하면 레퍼런스라고 그러는데요, 인용구 정도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모든 것에 최고의 권위 위에 둘 수 있어야 우리 성경을 바로 대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우리 개신교 신앙 고백의
중요한 지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신앙적 논쟁을 결정하고 모든 교회 회의의 결정, 사람들의 사상 그리고 사적인 정신을 심사하며 그 판결에 우리가 의지하는 최고의 심판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고요. 헬라의 귀부인들이 남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 지식, 경험 이것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걸 통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우리의 최고의 자리에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그 책의 사람이에요. 바로 그 책은 뭐죠? 성경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얘기하는 아주 풍성하고 다양한 많은 주제의 이야기들이, 교훈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는 뭐예요? 예수가 우리의 무엇이다? 그리스도시다.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가 닥칠 문제, 우리 개인이 당하고 있는 문제, 온 세상 열방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세상의 임금들과는 다른 왕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섬김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시작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시고 왕 되심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상고함으로 최고의 권위를 인정해서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떻게 지금 당하고 있는 사태들이 진행될지 저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매 순간 불안하고 두려워요. 아마도 여러분도 거의 일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는 시간을 빼고는 핸드폰 상에서 도대체 새롭게 변화된 상황은 무엇인가 늘 시간마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읽어야 될 성경을 자꾸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잡생각들이 지금 막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 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 간절함으로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내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반석입니다. 시편 119편의 여러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인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바로 그 책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책이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성경의 사람입니다. 성경으로 빚어지고 성경으로 살아갈 사람이고 성경으로 열매 맺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말씀 붙드는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먼저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시죠. 한번 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의 양식보다 귀하게 여겼던 욥같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살게 하옵소서. 가족 모두가 말씀에다 기도의 돛에 힘쓰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시작.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물리쳐 주옵소서.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대구를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이 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한 제목에 한 1분씩 정도 각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바로 그 책의 사람입니다. 성경의 사람입니다. 성경의 진리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이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사람이며 성경의 말씀으로 능력으로도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간순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직면하는 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 아십니다.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지경이 되기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온갖 죄와 허물과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대구와 인근에 있는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또 이를 힘써 우리 모두 다가 한마음 되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각계의 지도자들과 현장에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한 시일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새롭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직면한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 잘 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속히 극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 이 시련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다시 한번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